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의 옥으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멀리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강야의 우다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은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해바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그 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위에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바로에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할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보이신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은 2번에 반복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번민이 생깁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큰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과 지혜자들 다 불러서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히브리의 종 요셉을 소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요셉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요셉은 이 바로 왕의 부름으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바로 왕 앞에 서기를 갈망했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이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로왕 앞에 서기를 소망했냐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바로왕 앞에 복직이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왕에게 꼭 억울함을 말해서 풀어주십시오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간절하게 바로왕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복직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냐면,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서 요셉을 구출해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요셉을 바로왕에게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부탁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바로왕에게 바로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아마도 석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억울함을 풀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처럼 바로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서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바로왕이 간절히 원할 때, 가장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을 찾는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해방시켜서 요셉을 총리라는 직으로 승기시키며 높여주십니다.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둘째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이 준 꿈대로, 요셉에게 준 꿈대로, 창세기 37장에 준 꿈대로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큰 민족, 그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민족을 성취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다고 안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응답이 없다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들어갔을 때 바로왕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하더라. 라는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바로에게 대답하냐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을 들으면 잘 푸는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이것은 애굽의 요셉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명성이나 자기 명예로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을 칭찬한 것처럼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칭찬한 말에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립니다. 심각한 교만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과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요셉은 꿈을 들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들을 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꿈을 해석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표적이 항상 따랐고 은사가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를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부인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에 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과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나 어떤 결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들입니다. 구원의 역사든 기적의 역사든 임재의 역사들이든 부흥과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복이 임하든지 어떤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든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주어지든지 내가 아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자기 부인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칭찬해서 잘한다고 칭찬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내가 아님을 여러분 시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께 받아야 할 영광, 주님께서 받아야 할 칭찬, 주님께 받아야 할 감사를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꿈을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고백에 쉽게 풀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유익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런 대답은 꿈을 해석하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꿈의 열쇠, 꿈을 해석하는 열쇠는 이 꿈을,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셔서 당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내 지식으로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처럼 하나님의 꿈이라든지 하나님 계획이라든지 해석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이 풀어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힘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줄 믿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그때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여러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셔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열매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왕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왕은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약하고 마르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아주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들은 요셉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왕의 이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이시려고 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자, 25절 보여주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는 말은 암소와 이삭에 대한 이 꿈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이 두 가지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반드시 행할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 무엇임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해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계시한 것으로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심히 파리하고 마른 7 암소,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그 7해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 앞에 있는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근이 들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지금 2번에 걸쳐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속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대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자, 32절부터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한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계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계시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살롬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부패해서 스스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새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고 부를 때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계시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장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한 목적은 3가지입니다. 왜 계시해 줄까요? 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줍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첫 번째 하나님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분이 원하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존재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특별히 십자가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하죠.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하세요? 금요일 날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멘하는 소리 들어보셔야 되는데, 교주처럼 아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해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그 사랑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주님을 아니까 믿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서 뭐합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잖아요. 어떤 말씀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주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 영생이 뭐랍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게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따르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지시한 땅으로, 보혈 땅으로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알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셔서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중,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자기 곡식단과 자기 별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꿈과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한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해서 계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꿈으로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했다고 3번에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시니라. 그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심이라. 28절. 자, 2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은요, 바로 왕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시한 것은요, 바로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기로 작정된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계시해 준 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에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여야 됩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뭡니까? 7년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애굽에 발성된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대비해서 바로 왕이 누구를 총리로 세웁니까?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7절부터 43절까지. 자,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총리로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7년 대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누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던 일은요,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었던 야곱의 온 가족,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까?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결국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2절 16절.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자, 시작.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그에게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세울 거다. 이스라엘 세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400년이 지나면 이 땅, 너희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취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7년 대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고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 탈출해서 이 땅,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목적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해 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그 뜻을,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알기 위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지체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적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날마다 갈망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고 조정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